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오늘은 계보에 나타난 복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창세기 5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라인, 즉 여자의 후손인 셋의 계보입니다. 여러분, 계보는 우리말로 족보란 뜻이며 히브리 말로는 톨레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속사적인 의미로 계보, 톨레도, 족보란 무슨 뜻인가? 그 뜻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 뜻을 이루는 사람들의 삶을 기록한 하나님의 책인 것입니다. 여러분, 족보 있으세요? 네. 족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족보라는 것은 한 가문의 기원과 그 가문으로부터 내려오는 계통과 그리고 그 혈통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은 실제 출생한 사람들이고 그 가문에 속해져 있는 존재했던 실존의 사람들을 기록한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톨레도, 계보하면 쉬운 의미로 이야기하면 족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문의 기원과 그리고 계통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혈통을 기록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마지막 백보자 심판받을 때 무엇을 가지고 심판받습니까? 그 앞에 생명책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톨레도 족보라는 것을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입니다. 그래, 이 톨레도에 그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한 하나님의 가문에 속한 자, 그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5장을 비롯해서 나중에 보면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끝나고 노아의 자손에 대한 족보, 계보가 또 기록됩니다. 여러분, 그 이름이 왜 기록됐을까?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족보가 누구의 족보예요? 하나님의 족보입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치면 아담으로 시작됐지만 아담은 누구의 형상 따라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들어졌어요. 그래, 오늘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족보 이전에 누구의 족보냐면 하나님의 족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그런데 하나님의 족보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아담이 셋이 낳은 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아담도 적어도 930살까지 살았잖아요. 가인과 아벨이 있었고 가인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제거가 됐고 아벨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장자가 셋입니다. 셋만 낳았을까요? 아니요. 아담과 하와가 930년 살면서 여러분 수많은 자녀를 낳았을 것이라고요. 적어도 1년에 한 명씩은. 왜냐하면 그 시대는요, DNA가 완벽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완전한 형상들을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셋만 기록됐습니까? 셋이 아담의 장자예요. 하나님의 장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셋은 아담이 자기 형상대로 나온 교회의 대표가 셋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아들은 장자만 낳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여자 후손의 족보는 그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는데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이
아담의 족보, 셋의 족보에 쭉 내려가다 보면은 마지막에 누가복음에 보면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족보가 쭉 내려가면 그 족보의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러분의 이름 기록됐습니까? 저 노예 집사 한 분만 아멘 하세요? 여러분 그럼 큰일 났어요. 이 하나님의 족보에 기록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이거 딱 펴보더니 오한영 너 뭐야? 저 목사인데요. 그래 보자. 족보에 기록됐나? 네 이름이 없네? 그럼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족보가 바로 복음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5장 1절에 보면 족보의 처음의 시작이 아담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아담을 창조하셨고 아담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기의 형상과 자기의 모양을 따라 누굴 낳았다고 말합니까? 셋을 낳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해지는 거예요. 내 형상이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저에게 지금 두 아들, 딸 있잖아요. 저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진짜 닮았어요? 우리는 그래서 아담이 자기 형상을 따라 권사님 옆에 은혜자매 있고 되게 충성했는데 그 뒤에 박 집사님 닮았어요? 닮았습니다. 뒷모습만 봐도 누구 아들인지 알아요. 이게 자기 형상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나는 누구의 형상, 꼭대기로 올라가면 누구 형상을 닮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 내가 내 모습을 닮았다. 육체적으로는 나를 닮은 아들인데 영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낳는. 여러분 그게 복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5장에 처음으로 기록된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목적은 복을 주시기에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만드신 목적,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땐 기쁨이 충만했는데 삶의 환난과 질고를 지다 보면 어떻게 돼요? 기쁨이 다 사라졌어.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목적 복 받으라 복덩어리로 창조했는데 여러분 복 받은 사람이 얼굴이 침울합니까? 여러분 오늘 5장 1절에 보면 창세기 1장에 나왔던 말씀이 반복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딱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우리가 그들에게 사람에게 복을 주시되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첫째 목적이었어요. 근데 아담이 범죄하고 아담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과 분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담의 족보를 시작하는데 그 창세기 1장 29절에 있던 말씀을 오늘 다시 기록한단 말입니다. 그것은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 바라크가 끊어졌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이 네가 선악과를 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무투 타무투예요. 죽고 또 죽는다. 그 이중의 죽음입니다. 육체가 죽습니다. 또 죽는 게 뭐였어요? 둘째 사망. 영혼이 죽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이 떨어져 사망에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인간은 범죄에서 복이 끊어졌지만 하나님은 그 복을 사람들 죄로 인해서 단절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한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까? 이루지 않습니까? 이루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로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언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선포예요. 그러면 그 복을 약속할 때 아담이 어떤 행동을 함으로 인하여 복을 준다고 하셨어요? 아니거든요.
아담의 어떤 행동에 관계없이 그가 범죄로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예요? 일방적인 약속으로 내가 복을 주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는 분이 아멘 하시네. 내 모습이 어떠해도 우리는 지금 내 모습을 보면 난 복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의 족보는 우리가 진리대로 이야기하면 죄인의 족보 아닙니까? 육체적으로.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죄가 없는 상태에서 복을 주셨는데, 이제는 아담이 죄를 짓는 죄의 혈통이 아담을 통해서 흘러내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내가 다시 주겠다 약속하는 것입니다. 1절에 주시는 이 축복의 약속이 창세기 1장에서 모든 인간에게 다 적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5장 1절에는 누구에게만 적용된 축복입니까? 아담의 자손이에요. 아담의 자손 둘로 나눠집니다. 셋의 후손이 있고 아담과 하나님의 품을 떠난 가인의 후손이요. 가인의 후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후손들은 떠나서 그들이 족보를 이루어요. 그런데 그 자손들은 세상에서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문화를 만들고 예술을 만들고 문명을 만들고 그리고 철기와 청동기를 통해서 과학을 만들었어요. 세상에 번창했지만 그 족보의 마지막은 어디로 끝납니까? 사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족보는 누구의 족보냐면 아담 안에서 그 믿음을 따라 나온 셋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족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복이 창세기 5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창세기 9장에 노아가 그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이 언약하세요. 그 무지개 언약을 하시면서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만 기쁘게 합니까? 믿음이에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21절에서 보면 에녹이 나오잖아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그렇게 인정받았다고 하는데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어떤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복 주시는 자이 믿어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아이 모습이 내가 생각해도 복받을 조건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럼에도 나는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믿으세요? 그런 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요. 뿐만 아니라 그런 복을 또 하나님이 누구에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에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3절에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얻을 것이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딱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 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종 때문에요? 아니요. 갈대아 우르했을 때, 하란에 있을 때 갈대아 우르했을 때 처음 나타나셨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노아 때나 아브라함의 때나 죄악이 넘쳐나던 시대였었습니다. 이 시대와 동일한 시대였었어요. 우상을 팔 정도였으니까.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것과 우상 파는 거 어떤 게 더 악해요? 다 악하지만 나는 우상을 섬기자. 솔직히 얘기해서 우상 파는 사람이 생존을 위해서 우상 파. 아브라함이 우상 파는 사람이었다니까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과 전혀 관계가 없는 아브라함에 찾아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끄집어내셨어요. 그리고 약속한 것이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네가 어떤 것에 관계없든지 거기에 조건이 있습니까?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가 복을 줄 거야. 아니요. 성경에 그런 말씀 있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무슨 죄를 지어도 돼? 그거는 우리 마라나타 교회 성도도 아닙니다. 로마서 공부하신 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뻐하세요. 2024년 아무리 후회가 돼도 2025년에는 무엇이 기다립니까?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리라. 아멘. 믿으세요. 그리고 복된 얼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거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마귀가 어떤 삶의 환경이 우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와 고집은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이에요? 복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기대하십시오. 와, 하나님이 주신 복 생각하면 너무 기가 막혀요. 말씀하셨잖아요. 신명기에 내 귀에 들려지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됐어요. 여러분이 이 기록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술로 고백하면 그 믿음대로 상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장 2절의 복 이야기는 모두 다 죽어야 될 죄악된 세상 속에서 노아 아브라함이 언약한 것처럼 선택된 여러분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주시는 복의 이야기예요. 주인공이 누굽니까? 아담이고 셋이 그들만 주인공입니까? 에노스만 주인공입니까? 누가 주인공이에요? 따라서 하세요. 내가 복의 주인공이다. 아멘.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 출발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그래서 창세기 5장 1절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아담을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복음인 것입니다. 복 주는 조건이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어떤 조건이나 행위에 있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의로 뭐라고 여기시고 딱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복. 여러분이 2025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받고 싶어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있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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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인지는 말씀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복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히브리 말로 마라크라고 하는데 그것은 무릎 꿇어 입 맞추다라는 의미예요. 누가 누구에게 무릎 꿇고 입 맞춥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발등상 앞에 입 맞추는 게 바로 복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마리아가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옥합을 깨고 자기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고 그 발을 씻긴 것이 바로 그 복인 것입니다.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생을 얻은 성도들이에요. 그들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무엇을 받았습니까? 영생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바라크란 말은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어떤 복이에요? 영생의 복이죠. 하나님의 생명의 복입니다. 즉 이 땅에서 누리는 사람의 생명을 뛰어넘는, 우리가 어느 때 생명의 환희를 경험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살 때 어느 때 가장 기뻐요? 제가 목사인데 좀 창피하지만 금융치료 받을 때 기쁘더라고요.
하나님한테 좀 창피해가지고. 근데 요 영생, 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의 복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 슬픔이 뭐냐면, 저도 목사한테 금융 치료가 오면 기쁜데,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오는 그 영혼의 샘수도 솟아나는 그 생명력, 여러분 그게 복이에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 그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있는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그리스도니라. 그 안에 뭐가 있대요?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게 복이에요.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즉 아담과 하와 그 아들 셋과 에노스와 그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 주는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하나님의 족보가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생명책.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생명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영생이 뭐예요?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뭡니까? 제가 그렇게 설교를 많이 했는데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안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야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하나님 품을 떠나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함에 아들을 낳으니 가인이다. 동침하는 게 야다예요. 야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 족보의 맨 끝에 누가복음 3장에도 기록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파할 때 30쯤 되었더라. 그의 아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딱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어디라고 해요?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족보 가운데 갇히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너희의 아버지는 누구란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은 뭐냐면 그 아버지 되시는 그분을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 즉 복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만 아는 게 아니고 우리 삶의 현재에서 아는 것이 그게 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와 동침합니까? 야다가 동침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게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24절에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니라. 이 남자는 누구라고 했어요? 아담에게 부모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아내는 영적인 교회. 그러므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길은 누구를 아는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잖아요. 신랑과 신부가 첫날 밤 뭐예요? 저 뒤에 또 총각 처녀들 빼놓고 결혼한 분들 알잖아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는 살 수 있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은 초월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를 사람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 딱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빌립이 이제는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올라가신다니까 이제 아버지 우리에게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그랬잖아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래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께서 알려주고 너무나 싶어서, 그런데 인간이 만나면 다 소멸한단 말입니다. 존재 자체가. 그래서 아버지 품속에 있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게 동침하는 거. 그게 하나님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게 누구를 아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2025년에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온 두 제자에게 찾아오셔서 눈이 열려서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보게 한 것처럼, 그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가슴이 냉랭했던 가슴,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돼서 불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런 축복이 2025년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기 제 아들, 딸들 제가 낳았으면 누굴 닮게 낳아요? 저를 닮게 낳잖아요. 예전에 염상섭인가? 아니요, 그 작가를 잘 모르겠네. 그 소설 그게 있었어요. 발가락이 닮았네. 무슨 뜻입니까? 아내가 자식을 낳았는데 아무리 닮은 걸 찾아도 닮은 게 없어. 닮은 거 한 가지 찾았는데 뭐만 찾았어요? 발가락 닮았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 자식 아니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영생, 하나님 그리스도를 알아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복을 주시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누굴 닮게 하려고요? 아버지 닮게 하는 거예요. 제 아들 뒷모습만 봐도, 우리 둘째 딸은 밥 먹는 것까지 참 너무 똑같아요. 내 거 저 나쁜 거 있잖아요. 저거 닮지 말아야 되는데 똑같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 하나님 닮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버지를, 그리스도를 봄으로써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누굴 닮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무엇으로 표현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은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셋을 낳고, 셋은 자기의 모양대로 에노스를 낳고, 그게 뭐예요? 나와 같은 형상을 낳는 게 뭡니까? 닮는 거잖아요. 내가 누굴 닮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 닮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두 번째는 뭐예요? 나를 닮는 자식을 닮는 거예요. 아까 찬송의 축복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자녀가 자녀를 낳고. 근데 어떤 자녀를 낳아요? 나를 닮은 자녀. 그런데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복 받는 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누구를 닮아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지. 내가 낳는 자식이 누구 닮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복을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형상, 아버지 형상을 못 닮으면 발가락만 닮은 놈 난다니까요. 그런데 창세기 5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복을 주신다. 그 복이 뭐예요? 아담아, 내가 내 형상으로 너를 낳은 것처럼 너는 자기의 모양과 자기 형상대로 셋을 낳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 아담이 가지고 있는 모양과 형상이 누구의 모양과 형상입니까? 아담이 누구 닮았어요? 하나님 형상을 닮았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요. 여러분이 뭐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 닮는 아들을 만드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 닮았어요? 하나님 닮았다니까요. 와, 내가 좀 과격할지 몰라 무슨 짓을 해도 저는 하나님 아들 형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세기 5장 1절에 복 주실 때 1장 29절은 범죄하지 않았을 때니까. 근데 5장 1절은 뭐예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적인 의지로, 은혜로 내가 너를 하나님 형상 만들 거야. 네가 지금 부족한 모습 보여도 네가 네 자식들 볼 때 네 마음에 안 들어도 나는 내 아들을 죽이는 그 사랑을 가지고 네 아들을 천대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 거야.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여호와 영광 지나갈 때 하나님 뭐라 말씀했습니까? 내가 축복을 내 자손 몇 대까지 준다고요? 천대까지 만들 거야. 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믿어지세요? 우리 그리스도는 너무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2025년 시작할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닮는다는 것은 내가 먼저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닮는 자녀들로 하나님 만들어 나가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볼 때 지금의 모습 가지고 절망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 아내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 아내이기 전에 그들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외적인 모습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담 안에, 셋 안에, 에노스 안에 누구의 형상이 덧입혀져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의 전적인 완전함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덧입혀져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보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닮은 나의 아들이야. 내가 2025년에 너희 자손들, 너희 자녀들, 내 아들 그리스도를 닮는 아들들로 내가 만들어 나갈 거야. 아멘. 믿으십시오. 그 귀에 들려진 대로 행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에, 그래서 교회가, 성도가 그리스도 낳는 거예요. 이단 아니에요, 여러분. 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해를 입은 여자가 면류관을 쓰고 해산을 하는데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어떤 아들이에요?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는 아들이고 그가 하늘에 오르셔 산의 보좌 우편에 앉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철장으로 만국의 권세를 깨뜨리는. 그런데 여자가 나왔어요. 여자는 성경에 누구를 뜻합니까? 교회지 않습니까? 아담이 교회예요. 셋이, 에노스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를 낳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누구예요?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마지막에는 여러분들로 그리스도를 닮는 아들로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만들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2025년에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닮아갈 수 있을까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읽었던 조그만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건 큰바의 얼굴이라고.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저는 그때 그 큰바의 얼굴 읽고 중학교 때 기억인데 지금까지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 나다넬 호돈이라는 분이 청교도 출신이에요. 그분이 가정이 목사님 가정인데 그분이 여러분 그 유명한 소설 주홍을 씨라는 그 소설을 쓰신 분입니다. 그 큰바의 얼굴의 시작은 남북전쟁 직후에 어니스트라는 소년이 시골에 살고 있었는데 어머니로부터 저 바위 언덕, 산 큰 언덕에는 큰바의 얼굴에 대한 전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마을에 언젠가는 저 큰바의 얼굴을 닮는 훌륭한 사람이 태어날 것이라는 전설입니다.
그때부터 어니스티는 어렸을 때부터 커서 그런 큰 바의 얼굴을 담는 사람을 만났으면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살면 저 큰 바의 얼굴 같은 사람이 될까? 그리고 평생 어릴 때부터 그는 마을을 떠나지 않으면서 큰 바의 얼굴을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진실과 겸손하게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커나가면서 세월이 흐르는 동안 돈 많은 부자도 만났고, 그 남북전쟁이 시켰으니까 전쟁에 이긴 영웅되는 장군들도 만나봤습니다. 많은 정치인도 만나봤고, 글 잘 쓰는 시인들과 성공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그들의 얼굴 속에서는 큰 바의 얼굴처럼 훌륭한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니스트도 세월이 흘러서 그 머리가 점점 희어질 때 사람들이 어느 날 어니스트를 바라보더니 소리쳤어요. 야, 저 사람이 바로 큰 바의 얼굴이다. 어니스트가 어릴 때부터 큰 바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큰 바의 얼굴 같은 사람이 될까 생각하면서 진실과 정직한 삶을 살았더니 그의 나이가 많아서 머리가 휘어졌을 때 사람들이 어니스트의 얼굴을 바라볼 때마다 큰 바의 얼굴 똑같은 진실된 사람이 그 앞에 서 있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생각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2025년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주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삶대로 우리는 완전히 살아갈 수 없지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부터 살아내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당신의 얼굴을 보니 당신 섬기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며 2025년에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자녀 가운데 만들어 나가실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닮아갈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하나님 우리에게 강림하셔서 우리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 닮아가는 거 평생 더 보게 해주십시오.